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만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그를 대체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피할 방법도 이처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작을 알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비밀리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그의 형제 중에서라는 표현을 영어 NIV 성경은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형제들만 보는 앞에서, 즉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다윗과 그날 이후의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던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의 목동에서 역사를 이끌고 나아갈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도록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 연주시키면 왕의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그런 사람을 구하여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하나가 다윗을 추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18절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신하가 어떻게 다윗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자신이 본즉 이새의 아들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문을 들어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왕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보아 알고 있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seen a son of Jesse of Bethlehe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 신하가 묘사하고 있는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용이란 춤을 잘 춘다는 것이 아닌 싸움에서 날래고 용맹스럽다는 영어로 워리어, 뛰어난 용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설명을 통해 다윗이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모습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7장에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그를 말리는 사울왕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빼앗았고 사자와 곰이 덤벼들면 그것들을 쳐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삼손에게서 발견합니다. 사자가 삼손에게 덤벼들었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으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삼손의 공통된 점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할 때 그런 초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다윗의 그런 초인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추천하는 신하의 말을 들은 사울왕은 전령을 보내 이새에게 그의 아들 다윗을 궁으로 들여 보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사울왕을 대신하도록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이 사울왕에게 발각된다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 다윗을 사울의 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왜 그를 즉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쉽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중국 역사에서 당태종인 이세민은 그가 비록 형과 동생을 죽이고 왕에 올랐지만 탁월한 군주로 역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기록으로 남긴 책 정관정요는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다룬 제왕학의 교본으로 인정받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꼭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정치의 뜻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가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선비들이 공부해야 하는 양은 적지 않았는데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가 배워야 하는 공부의 양이 선비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그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듬고 훈련시키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울 왕의 궁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도록 하였을까요?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을 대신할 다윗이 언제까지 시골에서 목동 생활만을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지식 그리고 통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왕으로서 지내야 하는 덕목과 교양 그리고 국가 통치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단순한 일을 하는 데는 그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복잡하고 중요한 일에는 오랜 기간의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에게는 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잘 살아가는데 자기만 온갖 고초를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한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선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대비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엇갈린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신약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인간적 조건과 환경은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력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자질이 제 아무리 특출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흙수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리스도 영이 그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금수저 출신과도 경쟁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천하무적의 용사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고난과 혼란이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경우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증거되고 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